자,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예, 지금으로 말하면 교인이 400명 생긴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고 자기 백성이 400명 정도 생겼다. 이제 그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면은 400명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온 거예요. 어떨 때 온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좋은 위치를 차지할 때 온 거예요? 아니면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도망 다닐 때 온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도망 다닐 때니까 다윗이 십자가를 질 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따라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잘 되고 좋을 때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따라온 거고,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십자가 군병의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십자가 군병의 교회가 돼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훈련이 좀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냥 막 이렇게 넋놓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군병의 사람들, 그게 우리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지금 다윗을 따라갔던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을 따라가는 그 이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그 왕국의 개국공신이 돼서 아주 훌륭한 그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그 사람들이 원래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보니까 환난당한 사람,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지도자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나라를,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할 때, 뭐 이렇게 다 잘 될 때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칠 때 그 고난과 함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다윗 왕국의 아주 훌륭한 그 전사들, 그 신하들이 되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돼서 따라가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는가, 주님은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놓는가 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을 부르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래서 이걸 무슨 의미라 봤더니 환난 중에 있는 자, 고난당하는 자, 이런 말인데요, 그게 마초크라는 단어입니다. 좁은 곳, 제한, 무능력. 그래서 제한하고 무능력, 그러니까 나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그런 거거든요. 마초크라는 게 좁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는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다 보면 뭔가 제한적인 게 많아요, 안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면 제한적인 게 많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냥 대충 그냥 얼버무려서 넘어갈 일도 우리 교회는 그냥 딱 잡아줍니다. 가깝게만 말씀을 잘 들으려고만 하다 보면요, 그 사람들 얘기만 하다 보면, 저하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게 되면 정확하게 말씀으로 얘기하면 탁탁 잡아줍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의 어떤 잘못과 이런 걸 얼버무려서 막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딱 잡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좁은 문이니까, 그게 좁은 길이니까. 그냥 얼버무려서 넘어가면 넓은 길 되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한적이고, 뭔가 억압도 되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막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곳으로 가는, 좁은 길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고난당한 자, 환난당한 자.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킬 때 고난받게 해요. 고난받게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학교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받는 게 유익이라 하나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우리에게 인도하는 것은, 좁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집어넣고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것은 마초크, 우리를 좁은 길로, 하나님의 제한,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쫓아온 거예요. 다윗이 십자가를 지는 행동,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행동을 하는데도 따라다닙니다. 왜? 자기들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자예요. 환난당했으니까. 자기들도 고난당한 사람들이니까.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의해서 제한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게 환난, 고난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 빚진 자가 나샤라는 단어거든요. 이 나샤라는 게 이자로 빌려주다, 빚 독촉하다. 그러니까 빚을 독촉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빚 독촉하면은 막 도망가고 숨고 싶고 그러죠. 우리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숨은 거예요. 어디로? 다윗에게 숨은 겁니다. 어차피 자기들 갈 데가 없어요. 막 빚 독촉이 오고. 그러니까 숨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빚은 뭐 돈의 빚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의 빚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죄의 빚진 자가 어디 도망갈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예수님에게 도망왔다는 거죠. 도망갈 데 없으니까 내가 피할 곳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에게 왔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자, 마초크, 좁은 곳, 그래서 제한 둬서 이게 쭈크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압축하다, 억압하다라는 말이고 괴롭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질병 걸리면요 막 뭐 쪼이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세상에 자기가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즐겁게 지내는 것 같은데 자기만 그렇게 힘든 것 같아. 뭐예요? 압축당한 겁니다. 막 뭔가 쪼여 들어온 거예요, 자기한테. 그럴 때 사업적인 문제도 그렇죠, 가정적인 문제도 그렇죠, 질병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막 쪼이는 것 같아요. 그런 환난당하고 고난당한 자, 이 사람들이 오고, 또 하나는 빚진 자, 죄의 빚을 진 자들 있잖아요. 죄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에게 피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봐야 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받을 수 없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면요 다른 데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야 해결되니까 다윗에게 온 겁니다. 자기도 어차피 고난당한 자이고 자기들도 빚진 자니까 다윗을 보니까 다윗도 쫓겨가고 다윗도 고난당하고 다윗도 십자가를 치더라. 그럼 누구 따라가겠어요? 같이 고난받는 거,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다른 데 가면 자기를 어차피 짓밟아 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같이 고난당하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원통하다는 말은 마르라는 단어예요. 마르라는 단어는 쓴맛이라는 단어입니다. 쓴맛 본 사람이란 얘기야. 쓴맛 본 사람. 원통한다, 불만이 있는 자, 이게 마르, 쓴맛. 다시 말하면 인생 쓴 것을 경험한 자입니다. 사람들과 생활하다 보면 인생 쓴 적이 있죠. 참 인생 쓰다. 여러분 아프거나 많이 아프거나 가정에 많이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남편과 아내거든요. 다른 건 용서가 많이 쉽게 되는데 남편과 아내는 자기가 가장 믿었기 때문에 가장 큰 배신감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그러면요 이거 굉장히 인생 씁니다. 인생 살맛 안 나요. 가장 인정받아야 될 사람한테 가장 인정받지 못할 때, 그거 엄청 인생이 씁니다. 그 쓴맛, 마르라는 이 단어는 마라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 아시죠? 마라, 이게 마라가 쓴, 괴로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괴로운 자. 이게 마음이 원통한 자니까 원통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마음이 괴로운 자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한테 하소연할 때도 없고 말할 때도 없고 자기 혼자 그걸 끙끙 앓면서 자기 혼자 괴로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온 거예요. 어떤 다윗을? 고난당하는 다윗을, 십자가의 다윗을 따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염려와 근심과 갈등이 있는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예수님을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따라서 여기 왔나요? 예수 따라온 거예요. 그죠? 어떤 목사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뭐 교회 올 때 목사님 보면서 올 수도 있고 집사님 보면서 올 수도 있고 뭐 권사님 보면서 올 수도 있고 장로님 보면서 올 수도 있고 집사님 보면서 올 수도 있고 하거든요. 어떤 뭐 사람 친구를 보면서 올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누구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보니까? 환난당하고 고난당한 자. 아, 내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한 자구나. 그러면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느끼도록 해줍니다. 그럼 느끼도록 해주면 어때? 하나님이 나를 요즘에 고난을 느끼게 해주네, 환난을 느끼게 해주네, 죄의 빚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느끼게 해주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를 뭘 만드는 거야? 고난당하는 자, 불만이 있는 자, 또는 환난당하는 자, 또 빚진 자, 죄에 대한 빚진 자, 마음이 환통한 자, 이런 거를, 마음이 인생이 쓰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그거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자기 나라를. 여러분, 이 세상에요, 제가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왜 우리는 거지가 돼야 된다, 심령이 거지가 되면 천국에 간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해야 되고 자주 들어야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가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얘기가 많아. 사람들에게 자기가 할 얘기가 많아.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말을, 자기가 하는 말을 다 빼버려야 돼요. 빼버리고 가난한 거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를, 가난한 거지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영적 부자를 만들어요. 영적으로 하늘의 부자를 만들어. 그러니까 원래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부자였던 사람이 여기 교회에 오니까 진짜 교회를 만나면 자기가 거지가 돼요. 자기 심령이 자꾸 깎여진단 말이에요. 그래, 깎아지고 아무 할 말이 없어져. 나중에 자기 원래 똑똑했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가 바보가 돼 있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적 부자를 만들어 버려요. 하늘의 보화를 갖다 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것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늘나라의 보화를 주시는데, 그 하늘나라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부자가 천국 갑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렸을 때, 돈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교만, 욕심, 화내는 거, 자기의 성격,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까지 막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를 만나지. 자, 여러분, 성격 보면 혈액형대로 그대로 사는 거 아시죠, 여러분? A형은 A형대로 삽니다. B형은 B형대로 살고, AB형은 AB형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AB형은 AB형대로 사는데 어떨 때는 A형 같고 어떨 때는 B형 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그게 원래 AB형은 A형도 있다가 B형도 있다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은 A형일 때는 조금 이제 푹 가라앉아 있다가 B형일 때는 좀 활기차고 이렇구나. 이렇게 알면 돼. 그냥 이해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O형은요, O형대로 삽니다. O형같이 꼭 O형같이 살아. 좀 희한하죠, 여러분? 근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 여기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사람, 혈액형이 뭐 같아요, 여러분? 혈액형이 잘 모르겠죠? 혈액형이 잘 모르겠으면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A형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O형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B형, 어떤 사람한테는 B형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AB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성격이 바뀐 거야. 그 자기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잖아요. 그럼 아직 좀 많이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성격이 완전히 자기 성격으로,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이거야, 이게 딱 꺼져야 돼. 이게 꺼져야 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 저 누가 봐도 딱 표시나. 그러면 그 사람 아직 부자야. 그 사람 세상의 부자, 땅의 부자야. 근데 저 사람 보니까 잘 모르겠어. 성격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한데 사람들하고 잘 맞춰줘. 사람들하고 잘 맞춰주고 다 웬만하면 다 이해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자기 성격대로 살지 않는 거야. 그래서 혈액형까지 바뀌는 거야. 예수 피로 바뀐 거야. 거듭난 것은 예수의 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피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운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성격대로 살게 돼 있어.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되죠. 내 성격대로 살지 말고, 너 부자 되지 말고 그거 없애버리라고 주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야. 환난을 주시는 거야. 죄의 빚진 자로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우리를. 그리고 인생 쓴맛을 느끼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점점 바뀝니다. 점점 바뀌어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바뀌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땅에서 태어났는데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그거를 거듭난 사람, 다시 하늘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하늘에서 태어난 것이 있어야 돼. 우리는 땅에서 태어난 것이 있으니까, 분명히 존재하니까 하늘에서 태어난 존재가 분명히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태어난 것이 증명이 돼야 돼.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떠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 열매를 보니까 너 진짜 거듭났구나. 너 열매를 보니까 네 나무가 바뀌었구나.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요거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성격대로 살면 안 돼. 바뀌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성격도 바뀌고, 고집도 바뀌고, 교만도 바뀌고, 욕심도 바뀌고, 자존심도 바뀌고, 승질내는 것도 바뀌고, 자기 걸 바뀌어. 왜? 인생 쓰다는 걸 경험하면 할수록 자기가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축복이에요. 그게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다 깎여져 나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거란 말이지. 자기가 다 깎여진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나라를 세운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야. 거지가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때 이 사람들은 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부자 된 거죠. 다 영적 부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지. 예, 영적 부자. 그러니까 자, 이 땅에 부자 되고 싶어요? 아니면 하늘나라의 영적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늘나라의 영적 부자가 돼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자꾸 거지가 되라. 거지가 되려면 어떻게 돼? 자기를 깎아라. 이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여러분을 갖다가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야. 자꾸 하나님은 고난의 학교에 집어넣고 싶어 해. 그래서 우리를 학교를 그 졸업할 때까지 계속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 그러니 여러분이 창조가 됐잖아, 인간이. 그러면 재창조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가 완성이 되면 안식이야. 그때.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창조하는 게 재창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와서 2장 1절 2절 창조가 다 끝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그렇게 되잖아요. 창조가 끝나야 안식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네.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창조예요. 하나님은 진짜 기적적인 창조를 어머니 뱃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태어난 이 아이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나가 재창조를 해 나간 겁니다. 재창조를 해 나가서 어느 날 이것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게 되죠. 이 사람 안에서 안식하게 돼. 그러니까 평안하게 됩니다. 사람이 평안해. 마음이 평안해.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초조하지도 않아. 마음이 평안해.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네.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음이 평안해지고 초조하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지도 않고 막 평안해. 평안하게 되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거지가 뭐가 된 거예요? 거지가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된 거예요. 어떤 부자가 됐어요? 땅의 부자예요? 아니면 하늘의 부자가 됐어요? 하늘의 부자가 된 거야. 마음이 어떻게 되면? 평안. 마음이 평안하면 평안이 꽉 찼단 말이에요. 그렇죠? 평안이 없을 때는 그게 거지야.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거지야. 너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꽉 차 있을 때 어떻게 해? 땅의 부자지. 그러니까 이걸 싹 다 뺏어가면 하나님이 뺏어가면 이 속에 마음이 거지가 되죠.
마음에 거지가 되니까 누구만 바라봐? 스로번에게 여인처럼 예수만 바라봐. 예수님 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다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속에 평안을 확 주어버리는 거야. 회복을 확 시켜주는 거야. 치료를 해줘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여기가 꽉 차게 되겠죠? 평안으로 꽉 차죠? 그럼 뭐가 돼서? 하늘의 부자가 된 거지. 자, 땅의 부자를 거지를 만들어서 하늘의 부자를 만드는 거다. 이해가 되죠? 자, 이 백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있었는데 다윗을 따라오는 자들은 다 거지들만 모였어요. 거지 깡통들만 다 모여. 다 모여서 거지 깡통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켜.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을 영적 부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군들이 뭐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원래 다윗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마음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인생의 쓴맛을 보고 죄에 대해서 빚진 자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그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힘든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과 끝까지 같이 있으니까 다윗이 지도자들을 만들어, 지휘관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다윗 혼자 안 하잖아요. 백성들을 이 사람들이 다스리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리도 똑같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땅의 부자에서 우리 거지가 돼야 진짜 하늘의 부자가 된다. 영적인 부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한 자들이, 힘든 자들이 주님을 따라왔다. 다윗을 따라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지휘관을 만들더라.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자, 자기가 땅에서 부자고 뭔가 자기의 자존심, 교만, 고집, 뭐 욕심,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는 사람 있잖아요. 주님이 안 씁니다. 주님이 그걸 썼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걸 빨리 깎아내려 가야 돼. 그죠? 이걸 깎아내야 그 축복인 거야. 그걸 사랑하는 거지. 안 깎아주고 그냥 두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갖다가 막 하나님이 막 쓰셨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기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돼. 빚진 자로서, 죄의 빚진 자로서, 그리고 고난받는 자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로서, 인생의 쓴맛을 보고 정말 내가 주님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지휘관들이 돼야 된단 말이죠. 주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지. 아무나 그냥 막 하면은 안 된다. 오합지졸된다. 오합지졸.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에 데려다 놓고 다시 창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다시 창조해 나가신다. 자, 우리 성경을 조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 한번 봐요. 16장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이것이 부스러기입니다. 그 거지 나사로가 부스러기를 달라고, 그리고 그 부스러기를 먹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의로움이 없다는 얘기고, 내 의로움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 나사로가 부스러기를 먹고 있었다. 그 부스러기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 부스러기가 예수님이라는 복음입니다. 그 부스러기를 먹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내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내가 경험되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그 경험된 말씀, 레마의 말씀을 받고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거지 나사를 어디에다 갖다 놨다? 아브라함의 품에다 갖다 놨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갖다 놨다. 그 말이에요. 천국 안으로 인도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인도해 주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주님의 생명 안으로 인도해 주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원하니까? 부스러기,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자기에게 경험되는 그 말씀, 내게 들어오는 그 말씀으로 살려고 내게 예수가 들어와야 합니다 라고 그 부스러기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했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그 부스러기는 푸스키온이라는 단어인데 작은 조각입니다. 작은 조각이고, 이게 푸살로, 표면을 문지르다, 닫다, 잡아당기다, 연주하다, 찬양한다. 푸스코, 가루로 빻는다, 껍질을 벗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스러기라고 하는 이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는 이 부스러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뭐라고 그래? 찢겨진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왜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쫓아왔냐? 다윗이 십자가를 지는 예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예수를 고난당한 자들만 알아보고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고난을 당해본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가 진짜 이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지. 자기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라는 걸 깨달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찢겨지신 예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알아본 겁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그래서 내게 오신 그 예수, 내게 경험되어진 그 예수, 그 찢겨진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를 누가 알아봐요? 고난당하는 자가 알아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죠. 오히려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를 따라오는 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 부스러기의 복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조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분만이 나의 희망이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안 사람이 이런 여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죠. 예수 그분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아는 자였습니다. 이게 푸시기온이라는 부스러기를 깨달은 자들이다. 여러분과 저도 그러면 뭘 깨달아야 돼요? 성경 말씀 전체를 깨달아야 천국 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부스러기를 먹어야 된다는 말이지. 부스러기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지. 내 가슴에 오는 예수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지.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지. 그거를 깨달은 자.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인생 쓴맛 본 사람만이 이런 걸 깨닫는다는 거죠.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이거를 깨닫는다는 거죠. 죄의 빚을 져본 자가, 그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자가 이런 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와야 구원받는 것이니까.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15장에 여러분 37절 말씀 한번 봐요. 37절 말씀 뭐라고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37절 말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거기 남은 조각이 나오네요. 남은 조각. 자, 이게 남은 조각은 뭘까요? 남은 조각이라는 말이 어떤 단어냐면, 남은 조각이라는 이 말은 페리쇼라는 단어입니다. 페리쇼라고 하는 이 남은 조각이라는 단어는요, 남겨진이란 말이거든요. 남겨진. 자, 그러면 보세요. 원래 음식이 있죠. 원래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고 남겨진 거예요. 자, 그럼 원래 음식이 있는데 거기서 떨어진 거죠. 원래 음식이 있는데 거기서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겨졌다고 이게 표현했는데 성경에서는 이게 떨어진 겁니다. 여기 원래 음식인데 거기서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떨어진 음식들을 버리라고 해요? 다 주워 모으라고 그래요? 주워 모으라고 그래요. 주워 모았더니 말이에요, 희한하게 몇 광주리가 모였어요? 7 광주리가 탁 모였네요. 호호, 아니 왜 하필 7 광주리일까? 여기 보니까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리가 남았네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 거란 얘기야? 7이니까
7이니까 누구 거란 얘기야? 예수님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뭐만 그 광주리에 들어간 거예요? 뭐만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큰 빵에서 떨어진 것들, 부스러기 같이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 떨어진 것들만 그 광주리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품 안에는 뭐만 들어간다는 거지? 떨어진 자들만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렇죠? 7 광주리에 다 담아라. 요것만 담아라. 다른 거 큰 거 담는 게 아니에요. 그 7 광주리에는 다 떨어진 것들만 담아라 그거야. 페리쇼.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야? 자, 원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떨어진 것들이 뭐냐? 원래 있는 말씀의 그 외의 것들이라는 거죠. 원래 있는 말씀의 외의 것들, 그 떨어진 것들, 요걸 뭐라면 조각났단 말이에요. 조각. 원래 이것도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해 있는데 거기서 떨어진 조각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각 떨어졌다. 이걸 페리쇼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남겨진 그 외에 그 더 나은 이란 말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빵이 있었는데 이걸 떨어뜨렸는데 그걸 더 나은이라고도 돼요. 이게 해석이에요. 페리쇼라는 단어가. 그러면 떨어졌다, 그 외에 남겨졌다, 더 나은 것이다. 여러분이 보면 큰 거 먹고 싶지 작은 거 먹고 싶겠냐고요. 여러분이 보면 떨어진 조각 먹고 싶겠냐고. 그렇지 않죠? 큰 거 먹고 싶죠, 사람들이.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큰 덩어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조각으로 떨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조각으로 떨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남겨진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외의 복음, 더 나은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작은 자로 내려오신 그 복음이, 그 떨어진 그 조각이 어디에? 7 광주리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7 교회에 전달되는 7 교회는 우리 모든 교회들을 말합니다. 모든 교회에 전달된 그 작은 복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작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7 교회에 전달되는 그 떨어진, 이 땅에 떨어진 찢겨진 예수, 그 조각난 예수, 가루가 된 그 예수, 진짜 씨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보면은 씨눈 있어요, 없어요? 씨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딜까? 씨눈. 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씨눈이에요. 씨눈만 잘라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못 올라옵니다. 아무리 심어놔도 안 올라옵니다. 씨눈만 잘라놓으면요, 여러분, 그 씨눈이 터지면서 씨눈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 씨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씨가 이만한데 씨눈은 요만하네. 자, 씨가 이만한데 씨눈은 요만해.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씨도 중요하지.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디예요? 씨눈이라니까. 그러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그 조각으로 내려오셨다니까. 씨라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씨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씨는 자기가, 이 씨가 발아할 수 있는 그 장소, 이 씨가 살아서 튀어나올 수 있는 그 생명은 씨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에게 있다는 거지. 예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전달돼도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씨눈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은 맺힐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우리에게 씨가 아닌 씨눈으로 오신 주님, 그게 떨어진 조각, 페리쇼, 그게 남겨진 더 나은 그 씨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말입니다. 페리쇼. 자, 부스러기는 뭐라고요? 푸시키온. 작은 조각.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그 작은 조각, 우리에게 숨이 되신 그 생명 되신 작은 조각. 페리쇼는 뭐라고요? 남겨진, 우리에게 남겨진 그 십자가의 예수, 생명이 발아할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진 눈, 그것이 페리쇼, 복음, 진짜 여러분을 살리는 복음, 그 예수,
그 작은 자, 그가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속에서 이 씨가 발아합니다. 이 씨가 살아 움직여요. 이제 씨가 살아난다고. 그러면 천국을 이루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말씀 없이 사람들은 그냥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고서는 이 속에 천국을 이룰 수가 없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천국.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부스러기로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는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것, 우리에게는 껍질이 까진 그 알고 그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는 예수다. 그 예수가 있으면 나는 사는 것이다. 이 스우보르게 여인은 작은 자로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자로서, 자기가 죄에 빚진 자로서, 고통받는 자로서 예수를 만나 더 이상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에게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여자가 물러서지 않죠. 나는 예수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주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당신이 나의 생명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나는 깨닫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어떠한 것과 당신을 비교하겠습니까? 나는 물러설 때도 없고 갈 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당신만 필요하니 내가 당신의 개가 될 테니 나에게 그 부스러기를 당신을 씹어먹도록 내게 주십시오. 예수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온 시기, 그 기간 동안, 시간 동안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내가 이방인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이 안 됐다. 그 이방인에게 주는 전도의 시간은 베드로가 열쇠를 열어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처음 이방인으로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바울이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의 때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도행전 10장 전까지는 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와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고 기도하던 그 사람들도 역시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에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의 시기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온 시간이 유대인들의 구원의 시간이에요. 자기 자녀들에게 떡을 줘야 할 시간이라고. 근데 이방인이 와가지고 자기를 살려달라는 거야. 자기 딸 좀 구해달라는 거야. 그런 예수님이 안 된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일부러 찾아가서 막 사랑하는 연민의 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면서 막 죽은 자도 살려주고 눈먼 자도 뜨게 해주고 막 치료하시고, 원래 중풍병자는 만지면 부정한데 막 그런 사람들도 만지면서 치료해주고 막 이럽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왜 하필 이 여자에게만 나는 걔한테 줄 게 없어, 그런 소리를 듣고서 누가 참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이 여자는 진짜 자존심을 다 걔한테 던져주고 왔거든. 이미 예수님 찾으러 올 때 걔한테 다 던져주고 와서, 자존심 다 던져주고, 고집도 다 던져주고, 그냥 교만도 다 던져주고 왔어 이미. 그래서 더 이상 가진 자존심이 없어, 더 이상 가진 교만과 고집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개요? 그래요, 나 개예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당신이 이 땅에 부스러기로 온 거 다 알고 당신이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러 온 사실을 난 압니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스우보르게 여인, 주님이 그냥 지나갈 수 없죠. 내 딸이 구원받았느니라. 네 딸에게서 악한 귀신이 다 떠나갔느니라. 너 다 회복됐느니라. 이제 네가 구원받았느니라. 네 집은 이제 천국이 되었느니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습니까? 고집이 살아있고 싶습니까? 교만한 게 좀 살아있고 싶습니까? 뭔데? 여러분이 뭔데? 뭔 대단한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부자야.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부자. 할 말이 아직도 많다고 하는 그 부자. 뭐가 돼야 돼요? 거지 돼야 돼. 어떤 사람이 거지가 돼? 고난당한 자, 죄의 빚을 진 자, 마음이 괴로운 자. 그런 사람들이 거지가 돼. 그런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있으려고 해요. 교회에 충성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교회 중심으로 살고 싶어 해요. 말씀 중심으로 살고 싶어 해요. 주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 해요. 어디 물러설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는 이곳을 만났잖아, 교회를 만났잖아, 주님을 만났잖아, 말씀을 만났잖아.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거야. 이게 수르보니 교회네요. 그것이 다윗을 따라왔던 거지들이야.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다윗의 지휘관들이 되어서 다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마가복음 7장 28절이나 마태복음 15장 27절이나 떨어진 부스러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는 누구라고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어떤 것. 그가 누구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가 뭐라고요? 알곡이라고요. 그분 말고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사라진다, 그거야. 그리고 진짜 나에게 조각이 되신, 그 가루가 되신, 그 알곡 되신, 진짜 씨눈 되신, 보이지도 않는 그 씨눈이 되신 내 속에 들어와, 그 보이지도 않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이것이 터져 봐라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죠. 야, 너 진짜 예수의 사람이구나. 너 보니까 예수 살아있는 것 같아. 왜? 예수가 우리에게서 주인 되시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시니까. 우리 성경 배우면서, 교회 다니면서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누가 주인 되게 하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인 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려면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이 주인 되려니까 어떻게 둘이 어떻게? 싸워.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라 그러니까 싸워. 이거 싸우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싸워야 돼. 안 싸우면 예수님이 없는 거야. 예수님 없으니까 안 싸우지. 자기가 주인이고 그냥 혼자 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막 갈등이 생겨. 이상하게 갈등이 생기고 자기가 막 괴로움도 있고 막 이래. 자꾸. 그래서 막 갈등이 생기고 뭔가 문제도 생기고 막 이상해. 막 부딪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 감사해야 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력을 갖기 시작했구나. 그러면 나하고 반드시 싸우게 되죠. 싸우게 돼.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다, 이러는 것입니다. 칼을 주러 왔다. 그래서 거기서 싸운다는 게 누구랑 싸우는 거라고 나와요? 거기? 누구랑 싸운다고 나와요? 어머니하고 딸하고 싸워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우게 돼요. 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아버지는 아들이었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아버지 됐잖아, 또.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인 거야. 아버지가 아들인 거고. 또 어머니가 옛날에 딸이었죠. 그러니까 딸이 또 이제 시집가니까 어머니 된 거잖아. 그러니까 딸이 어머니, 그러니까 딸과 어머니는 하나인 거야. 같은 거야. 시어머니는 며느리지. 옛날에 며느리였었잖아, 시어머니가. 옛날에 며느리였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돼서 이렇게 막 호통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옛날에 당했으니까. 옛날에 당했으니까 내 당한 만큼은 갚아주리라.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가 됐을 때 내가 시어머니만 돼봐라, 그냥 며느리 확 돌려버리겠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며느리 할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되면서 드디어 이제
자리가 바뀐 거야. 며느리에서 시어머니로 자리가 바뀌니까 며느리를 갖다 쥐잡듯이 막 잡아버리죠. 그죠? 예,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막 시어머니만 보면 막 떨고 그러죠. 이렇게 쥐잡듯이 막 잡아버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였었던 거야. 그러니까 누구랑 싸우는 거야. 지금 누구랑 싸우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는 딸하고, 아버지는 아들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하고 싸우래. 누구랑 싸우는 거래? 자기하고 싸우라는 거야. 네가 너하고 싸워라 이거야. 그래서 칼 준다는 거야. 칼 주고 전쟁해. 전쟁. 자, 말씀 던져줄 테니까 그 말씀으로 전쟁해. 그 말입니다. 이게 말씀이 칼이니까 이 말씀을 던져줄 테니까 너하고 싸워봐. 너하고 싸워서 반드시 예수가 이기도록 해. 네가 패배하도록. 하나님 그 말씀이 너를 이기도록 해봐라. 하나님 말씀이 너를 이기도록. 말씀의 칼이 딱 오니까 그 칼로 나를 찔러 죽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칼에 의하여, 그 십자가의 예수, 그 칼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내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가지만 살해 당하면 천국 갑니다. 자, 가룟 유다는 자살했죠.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어요? 살해 당했어요? 살해 당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살해야 돼? 살해 당해야 돼? 살해 당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싸워서 이기는 건 뭐가 돼야 돼? 말씀이 돼야 돼. 말씀이 나를 죽이면 천국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살해 당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살해 당한 자가 누구냐면 수르보니게 여인이에요. 수르보니게는 말씀에 의해서 살해 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없는 거야. 자기가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뭐 나타내 끼우는 거야. 더 이상 물러갈 데가 없어. 자기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주님 부스러기 주십시오. 나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물러나고 싶지도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왔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 그런 수르보니게 여인, 주님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사랑이야. 주님의 사랑이야. 우리를 칼을 줘서 전쟁을 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싸워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워라. 딸과 어머니가 싸워라. 왜? 너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말씀이 온통 너를 장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사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아브라함의 품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아브라함의 품에 우리가 푹 빠져 들어가도록, 그 천국에 푹 빠져 들어가도록, 천국의 여행, 천국의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환경을, 놀라운 풍경을 제공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이. 그런 수르보니게 여인의 축복,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작은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작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왔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날 때 내가 살해당해야 돼.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 여러분 괜히 그거를 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이 나를 치도록 해. 그냥 그 말씀이 나를 그냥 죽이도록 해. 그냥 그대로 잡수셔. 나를 잡수셔요.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와서 그냥 팍팍 쳐버려. 자기를.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그냥 괜히 기분 나빠. 막 자기를 쳐서 그냥 가만히 자기는 앉아있는데, 예배 드리러 와서 설교 듣는다고 그냥 앉아있는데 괜히 기분 나빠. 그냥 막 쳐버리는 거야. 괜히 슬퍼. 괜히 괴롭고 괜히 이상하게 자기가 막 사라지는 것 같아서 막 아쉽고 막 그래. 가만히 말씀만 듣고 앉아있는데 그게 뭐 하고 있는 중이야? 말씀이 너를 사랑하고 싶어서 말씀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야. 칼로 너를 죽이고 있는 중이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없어져. 살해당해. 칼에 의하여. 그럼 내가 없어지니까 싸움이 있어 없어? 하나가 되죠. 사랑하게 되죠. 그 말씀과 하나 되죠. 그러니까 말씀하고 내가 하나 돼서 며느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가 돼서 딸을 사랑하라는 거야. 말씀과 하나가 돼서 아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뭘로 사랑하라는 거니까? 네가 사랑하지 말고 말씀이 사랑하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네가 사랑하지 말고. 네가 사랑하면 언제까지 사랑할 건데? 너 죽을 때까지. 일찍 죽으면 그때까지만. 네가 사랑하는 건 그 정도밖에 못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를 사랑하게 되면,
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게 되면, 내 딸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게 되면, 내 며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게 되면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사랑을 받고 사는 거야. 누구한테 맡기겠어? 알량한 여러분, 제한적인 여러분에게 맡기겠어? 그 사랑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겠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면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도 자녀인데 이제 내 아들을 책임지는 자녀인데, 생각해봐요. 그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진다는데, 왜 자기가 몰게 고치려고 그래? 막 자기 잡아주려고 몰게 잡아주려고 그래. 잡아주지 마. 잡아줄 생각하지 마. 내비둬요. 요즘 아이들요,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요즘 아이들요 참 지혜롭게 잘 삽니다. 요즘 아이들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잘 살아요. 여러분 인터넷 할 줄 알아요? 인터넷도 못하면서 뭘, 인터넷만 하면요 손가락으로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손가락을 뭐 시키면 모든 물건이 왔다 갔다 해요. 손가락으로 시키면 뭐든지 다 알아. 요리 만드는 거, 너는 우리 집안에 된장 담그는 거를 전수를 받아야 되느니라. 고추장 담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전수 저거. 여러분, 당신보다 훨씬 더 잘 만드는 장인이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장인은 이제 사위 장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요리를 잘 만드는 그 장인이 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전수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다 가르치는 교사가 다 있어요. 지금요 시대가 옛날하고 달라. 다 변했어. 그냥 내비두는 게 잘하는겨. 내비두는 게 그냥 그게 사랑하는겨. 뭘 간섭하려고 하지 마셔. 오라고도 하지 말고 오라고 자꾸 오라 그러면 자기는 막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 자기는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라고 자꾸 그러는데 며느리가 오고 싶겠어? 생각해봐. 자기 남편이랑 같이 놀러 가는 게 더 재밌지. 자꾸 오고 싶겠냐고. 자꾸 오라고 하지 말고. 아니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봐. 그러면 시댁에서 며느리를 자꾸 보고 싶으니까 이쁘니까 오라고 그래요. 오라고 했는데 며느리는 사실 뭐 그래 10번 중에 한 번은 가고 싶었겠지. 그렇지만 대부분 9번은 안 가고 싶은 거거든. 근데 자꾸 오라고 그래. 보고 싶다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봐. 자기 아들이 처가댁에서 맨날 부른다고 생각해봐. 10번을. 그러면 이 아들은 가고 싶겠냐고. 거기를 처가댁 안 가고 싶어. 아들도. 자기도 그냥 아내랑 편하게 둘이 살고 싶지 뭘 처가댁 맨날 가고 싶겠어? 그럼 처가댁에서 안 오면 왜 안 왔어? 이 사위는 왜 안 왔어? 이런가?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시댁에서 왜 며느리 오라고 해놓고 안 오면 왜 안 왔어? 이러려고? 반대로 생각해. 그 며느리도 그 처가댁에서는 귀한 딸이에요. 이 사위도 이 시댁에서는 굉장히 귀한 아들입니다. 근데 왜 처가댁에서 마음대로 사위 오라고 해라 가라고 해라 막 이래? 그리고 이 시댁에서 또 왜 또 며느리 맨날 오라고 그래 가라고 그래? 왜 그래? 그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자기들 둘이 잘 살도록 하면 돼. 잘 살도록. 이거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이거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이 사람들 이거 큰일 날 사람들이네 이거. 에? 이런 건 아멘 하셔야 돼. 이런 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앞으로 누구 시대냐면 여러분 어른 시대가 아니라 애들 시대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하는 건 누구의 마음에 확 맞는 얘기겠어? 역시 우리 교회도 젊은 교회라는 거지. 앞으로 이 아이들한테 잘해줘야 된다는 거지. 아니 얘들이 편한 대로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들의 행복 아닙니까?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의 행복이잖아요. 왜 행복을 뺏으려고 그래 애들을. 그러면서 자기한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잘 사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애들끼리 정말 행복하게 살고 오손도손 살고 막 재밌게 살고 그러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중에 하도 오라고 얘기 안 하니까 자기들이 가만 있어봐.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날 안 부르지? 가만히 있어봐. 우리 장모님 왜 이렇게 우리를 안 불러? 우리 싫어하는 거 아닌가? 우리 한번 가야 되겠어. 가가지고 우리 씨암탉 닭 좀 잡아달라고 해야 되겠어. 그래서 처가댁 통닭 좀 잡아야 되겠어. 우리 잡아달라고 얘기 좀 해야 돼서. 그래서 막 일부러 가는 거예요.
않는다는데 그런 말도 있는데 통닭 하나 시켜주세요 이러면서 말해요. 얘기를 모처럼 가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맨날 왜 안 오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가고 싶겠냐고. 그러면 그런 얘기도 안 해. 나중에는 싫어져요. 시댁에서 맨날 며느리 오라 그래 봐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어머니하고 저기 지금 저희 친정 어머니들 앉아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 누구 지금 마음 맞게 해줘야 돼. 젊은 애들 지금 이제 앞으로 젊은 애들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예? 아니 저도 친정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저도 시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그럼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안 그러면서 여러분한테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시대를 읽는 거야. 시대를 보는 거예요. 진짜 이 아이들에게 편하게 해줄 때 그 아이들이 행복하고 편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한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한번 가볼까? 우리 장모님한테 한번 가볼까? 자기들이 원해서 오면 기쁨이 있다고요. 기쁨으로 온다고요. 자녀들이 막 쌩까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머리가 아주 나빠가지고 돌대가리라 우리 쌩까고 살자 평생 이런 애들이 없어요.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반드시 효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요. 그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쌩까고 살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혜롭게 얘야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 어머니 아버님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교회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교회에서 만난 말이에요. 하루에 2번씩 만나. 새벽 예배 만나고 저녁 예배 만나고. 주일날 같은 때는 그냥 하루 종일 만나. 점심도 같이 먹어. 그래 저녁 때는 또 자기들끼리 먹어도 돼.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외식도 해. 자기들끼리 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만나면 자기들도 부담 없이 만나는 거야. 그러면 말씀이라는 양식을 다 목사가 요리해가지고 다 먹여줘. 이야, 이런 요리사가 어디 있어요? 요리사가 다 만들어서 요리해주고 자기들은 먹기만 해. 완전히 식당, 레스토랑, 유명한 레스토랑에 와서 지금 식구들끼리 만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됐지. 뭘 그렇게 그냥 내 자식 네 짜샤 이런다. 짜샤. 자꾸 그렇게 하면 짜샤 된다고. 교회에서 만나자. 얘야 너무 우리 집 올 필요 없다. 니네끼리 놀러 가. 니네끼리 가. 우리도 우리끼리 놀러. 근데 혼자 계신 분들은 있어. 그러면 안 돼. 홀로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건 또 돌봐줘야 돼. 성경에서. 성경적으로 살아야지. 그죠? 홀로 되신 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과부나 호레비나 혼자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과부들끼리 또 홀레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썸 타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자꾸 손권사님이 자꾸 시집 보내달라 그러잖아 나보고. 썸 타게 해주면 딱 돼.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면 되냐면 자기가 편하려면 자기 책임을 그쪽으로 맡기면 돼. 그렇잖아요? 근데 부부가 뻔히 있으면서 자꾸 애들 오라고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애들 피곤해 죽겠구만. 예? 그거 부모에게 안 해주면 불효자는 웁니다. 이렇게 될까봐 겁이 나서 미안하니까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거 만들지 말자고요.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그 문화가 바뀌었어요. 지금 시대는 앞으로 그런 시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지 말고 진짜 너희들이 행복하면 좋겠다. 나도 우리 엄마가 있고 나도 우리 아빠가 있으니까 이게 같이 이 남편과 아내가 둘이 있으니까 우리끼리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지내라. 이게 가장 수월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가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했더니 더 자주 찾아올 수도 있어. 그렇지 않아요? 기쁨으로 오니까 재밌으니까 전혀 자기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아기를 맡기는 가정들이 있어. 이게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하는 얘기야. 아기 나면 또 그땐 또 찾아와. 일부러. 어떻게 만수무강하시냐고 그러면서 찾아와. 왜냐면 만수무강해야
자기 애들 돌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애들 맡기고 돌아다녀. 이제 애들 맡기고 일 다니고 애들 맡기고 돌아다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뭐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가 뭐 애들 보면서 그냥 좋아. 애들 보면서, 애들 보고 싫어하는 사람 부모는 없으니까 애들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 내리사랑이니까 좋아요. 좋은데 이게 하루 이틀 맡기면 괜찮은데 계속 맡기면 어때요? 힘들어져요. 이제 힘들어져. 그러면 힘들어서 지치면 안 돼. 또 그렇죠. 그래서 힘들이고 지치지 마시라고 애들을 맡길 때는 하루에 일당을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그걸 생각하고 맡겨야 돼. 저도 미리 다 얘기해 놉니다. 저도 미리 다 얘기해 놔요. 뭐냐면 반드시 아기를 맡길 때는 이거 나한테 맡기는 것은 좀 비싸. 이 아이에게 영적인 말씀까지 가르쳐 주니까 비싸니까 일당이 조금 비싸게 나가. 그러니까 아기를 맡기려면 반드시 일당을 주고 맡겨라. 네. 그게요 지혜로운 거더라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거더라. 저기 그 부산에 그 형님 목사님네 교회에 장로님이 계신데 이제 그 손주들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 딸 이제 뭐 며느리하고 뭐 또 저 사위가 또 이렇게 아기들을 맡긴대요. 맡기니까 이 장로님이 엄청 많이 버시는 분이거든요. 한 달에 11조가 5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충 잡아서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분이 아기를 맡기면 반드시 일당 봉투에다 넣어서 놓고 아기를 맡기고 가라 그래요. 일당. 그 아기를 맡기려면 꼭 봉투를 들고 와서 아기를 맡겨놓고 간다는 거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하겠어? 그 돈 가지고 낼름 이러고서 혼자 그 돈 가지고 아기들한테 말해요. 손주들한테 막 뭐 사주는 거야. 막 사주고 아기들을 그렇게 이뻐하고 잘해주는 거야. 어차피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준 돈이니까, 자기 돈 아니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사주는 거야. 애들. 그럼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겼는데 자기들은 맨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고 싶다는 거야. 왜? 맨날 먹여주니까. 맨날 먹여주고 이뻐하고 잘해주고 그러니까. 그 돈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지들 아빠에서 나와. 지들 아빠 엄마에서 다 나온 거야. 그게 지혜로운 거더라 이 말.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야 책임감을 갖는 거지. 서로가 책임감을 갖는 거야. 그러면 그게 오히려 나중을 위해서 좋겠다라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아기를 맡기려거들랑 일당 드리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일당을 드리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일당을 드릴 게 없으면 맡기질 마. 그냥 네가 키워. 일당을 맡길 만한 그런 정도로 벌면서 맡겨. 아기를 맡겨. 요즘 아이들 버릇 없어서 그냥 자기 부모한테 그냥 무조건 맡기면 되는 줄 알아. 안 됩니다.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연륜이 깊고 지혜로운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러니까 아하, 그게 낫겠다. 그게 오히려 낫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무시하지 말고 그분들이 자녀들, 손주들을 키우면 진짜 사랑으로 키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맡기는 게 좋아요. 대신 여러분이 무책임하게 그렇게 맡기지 마라.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진짜 그분은 부산에 있는 그 장로님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진짜 돈이 없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애기 맡아서 한다는 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위로하고 정말 제가 키워야 되는데 저는 돈 버느라고 이렇게 바쁘니,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우리 그 아버님, 어머님이 또 아빠, 엄마가 이 아이를 키워주는 게 훨씬 더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하니 제가 용돈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것으로 마음껏 쓰세요.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힘도 나고 그러지. 돈은 안 드리고 맨 애들만 맡기고 네가 키워. 네가 그냥 힘들어도 네가 키워봐. 그래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너희들 키웠는지를 알게 될 거야. 그럼 자기가 여건상 못하면 돈이라도 들여서 그리고서 자기가 이렇게 효도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부모님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모님들은 또 이 자녀들의 행복을 자꾸 뺏고 그러지 마시고 자꾸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들이 더 행복할까, 더 편안할까, 이거를 연구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꾸 부르는 거 안 편합니다, 여러분. 네, 내가 편하게 해주면 되지 뭐. 자꾸 오라고 해서 자꾸 먹여주고 편하게 해주면 되지. 안 편해. 먹어도 갔다 온 아이들이 다 나한테 하는 얘기야.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 있는 사람들도 저한테 얘기하는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가서 웃으면서 먹으니까 힘들다 이거요. 자기가 어려운 상대하고 같이 먹는데 편하겠어요? 지들끼리 나가서 식당에서 먹는 게 훨씬 편하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유,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 좀. 부부가 같이 사는 부모들은요, 그냥 자기들끼리 노셔. 홀로 계신 과부나 호라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여놓고 썸 타게 해줘.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편한 거야. 그리고 썸 안 타려고 그래. 막, 난 혼자 살 거야. 죽어도. 그러면 그분들은 돌봐드려야 돼. 많이 돌봐드려야 됩니다.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돌봐드리고, 그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돼. 그게 효도지. 자기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뭐 한쪽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건 가정의 행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이걸 저도 많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들이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활기차고 더 행복하고 더 좋을까? 저도 매일마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보고 그럽니다. 뭐 많이 얘기하진 않지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우리들은 우리가 돌볼 수 없어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나를 이기신 말씀에게 맡겨야 된다. 나를 이기신, 나를 죽이신 그 칼, 그 말씀에게 맡겨라. 내 자녀들을. 그러면 자녀들은 오히려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진짜인 나를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랑하는 거니까. 자기가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사랑하면요 피곤합니다, 여러분. 피곤해요. 그죠? 서로가 피곤한 거야. 근데 말씀으로 사랑해. 그러면 서로 행복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진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자. 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나를 갈라놓는다. 그래서 두 개가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생긴다. 염려라는 단어는 멜림나오라는 단어다. 염려, 근심, 걱정. 이게 메리조에서 나왔다. 이 메리조는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말입니다. 빌립보 4장 6,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조급하지 마시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면 돼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되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꽉 차게 되면 그게 영적인 부자입니다. 하늘의 부자예요. 자기가 속에서 영적인 부자가 안 되니까 세상에서만큼만이라도 자기가 좀 자존심 좀 세우고 고집도 내세우고 좀 교만해서 자기를 좀 알아줬으면, 누군가에서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있으면 뭐가 부럽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늘의 부자가 되면 뭐가 아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왔으니 하늘의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늘의 부자가 되시라고요. 하늘의 부자는 어떤 사람이 하늘의 부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 있는 사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의 부자예요. 영적인 부자예요. 어떻게 하면 그게 나온다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러면 너가 평강하게 될 것이라는 거야. 너 감사하게 되면, 그러면 네 마음 안에 영적인 부자가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둘로 나누지 말고,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지 말고, 멜림나우,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거 둘로 나누지 마라. 메리조, 나누다, 분리하다, 둘로 나누다, 이렇게 하지 마라. 마음이 둘로 나누었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거 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염려라는 말이 있고요, 야고보서 4장 8절도 염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염려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8절에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정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두 마음, 이게 딥시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딥시코스라는 단어가 디스라는 두 개라는 말하고 푸시게라는 숨 쉬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숨 쉰단 말이에요. 두 개로 숨 쉰다. 그래, 우리가 두 개로 숨 쉬면 두 개의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거든요. 내 속에 두 개의 바람이 불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내 바람이 불었다. 둘이 부딪힙니다. 누가 져야 돼요? 내 바람이 져야 돼요. 하나님의 바람이 이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파도와 바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뿌리죠.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쪽의 바람을 몰아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내 바람이 있고 예수의 바람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져야 돼? 내 바람이 져야 돼. 그래서 내 바람을 몰아내버리면 그러면 예수의 바람만 있죠. 예수의 영만 우리에게 존재하고 예수의 바람만 우리에게 존재하죠. 예수의 혼, 예수의 말씀만 우리에게 존재하죠. 그러면 염려가 없어지죠. 두 마음을 품지 않죠. 한 마음이 되는 거죠. 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된다.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 말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이 뭐 때문에 생겼어요?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면요 음란합니다. 이게 음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을 간음이라 그럽니다. 이 간음을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잖아요. 그걸 간음이라 그럽니다. 음란, 우상 숭배라 그럽니다. 그 두 마음이 염려입니다. 염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간음하는 사람이다. 염려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가 사라져야, 어떻게 하면 염려가 사라질까? 한 마음을 품으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으면 그게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래서 염려를 하게 되면 그게 탐욕이고, 왜 탐욕이냐면 내가 염려가 있다는 것은 내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걸 탐욕이라 그래요. 탐욕은 선악과고 선악과는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음란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너 탐심 있다, 염려가 있다, 너 믿음 없는 거야. 너 선악과 먹은 거야. 그거 믿음 아니야. 너 염려한다고 뭐가 하나라도 더 좋은 게 있느냐? 너 염려한다고 네 목숨 하나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염려하지 말고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너희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평강이 오면은 뭐가 됐다고요? 하늘의 부자가 됐다고요. 하늘의 부자가. 자, 우리를 교회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거지를 만들어서 환난을 당한 자, 핍박을 당하는 자, 고난을 당하는 자, 죄에 대해서 빚진 자, 그리고 마음에 쓴고 인생에 쓴 경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왜 다윗은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지휘관을 만들까?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가난하고 거지된 사람들을 지휘관 만드는 게 다윗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러니 여러분을 진짜 하늘의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거지를 만들어 놔야 하늘의 부자를 만들겠으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놔야 여러분 가슴이 없어지고 여러분 사라져야, 그래야 하늘의 지휘관들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지휘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지를 만들길 원하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 영적 부자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정말 겸허하여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늘나라 영적인 부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